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네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무리하여 돌두멍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주인이 바뀌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는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익숙히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의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주인이 과연 바뀌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전, 순수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부유한 세리장이 삭개오의 직업이었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의 그 돈을 바치는 역할을 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 장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던 것처럼 삭개오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시간 여행을 좀 떠나서 예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제에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시 동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제비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삭개오의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삭개오도요, 자기네 동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돈을 바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아마 그 국민들은 죄인이라고 지칭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동족들은요,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직업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던 것이죠. 세리와 창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 그대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키가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등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키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상처가 있던 삭개오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각 고을마다, 각각 곳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쳤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귀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요, 아마 동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아마 잘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난번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설교 중에 대낮에 물을 길어 나왔다는 것이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그때, 가장 더운 그때 나왔던 것은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어서 잘 드러내지 못했던, 아마 삭개오에게도요 동일하게 동족들 앞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보면 수근수근 거렸겠죠. 삭개오 저 죄인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물론 못생겼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마 동족들이 삭개오를 보고 아마 수근수근 거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삭개오는요, 동족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돈을 바쳤던 부자였던 것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요,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삭개오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요, 뽕나무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 자리에. 진짜 저는 여기 우리 성경을 볼 때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나무가 높을 텐데, 야, 삭개오라는 사람, 키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유추했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뽕나무 있잖아요. 뽕나무를 가봤어요. 근데요, 진짜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굵기와 크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아멘. 앞으로 달려가서,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방식은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갈 걸 예상하고요, 삭개오는 빠르게 사람들 지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글로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 자신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들 앞에 진짜 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총무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했냐면 총무였는데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아이들한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총무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워낙 말을 못하니까 내가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 대신 광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문 앞에서 아이들 도망가나 못 도망가나 보고 나가면 문 열어주고 또 들어가고 하는, 마치 제가 그렇게 말 주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근데 제가 얼마나 말 주변이 없었냐면 저를 표현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막 비전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를 잘해요. 너무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못해서 뭉성뭉성 얼굴 빨개지고 갑자기 가슴은 쿡 강당 뛰죠.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말 주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상처가 있었죠. 남 앞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도 남 앞에 나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그리고 키도 작다 보니까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면 이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람들 앞에 수군거림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놀림받고 사람들 앞에 자식이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 빠르게 지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주목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질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신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을 뒤로 하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바라보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갈망이 그렇게 컸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내려왔대요. 여러분 급히 내려왔다는 말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급히 내려왔대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급히 내려와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만큼 하나님 해결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적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갈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은요 만몬이었어요.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였냐고요? 돈이 그 주인이었던 것이. 여러분 동족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 점령국에 바치며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착복해서 부를 창출했던 부자였던 것이. 삭개오는요,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50원을 받아서 로마에 주고 50원은 자기가 인마이포켓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 삭개오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삭개오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내 갑절이라는 의미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4배를 갚았죠. 네, 4배를 갚았죠.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라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죠.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너가 잘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와서 쫓아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주인이 누구였나요? 돈이었던 것이죠. 율법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근데 정작 이 청년의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이야기합니다. 너 부자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비로소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여 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주인이 돈이었는데요.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착복한 게 있다면 다 팔아서, 나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가르침이 진리와 섞여서 잘못 가르치니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남에게 잘못 징수한 게 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내 부를 창출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그들에 갚아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휴지를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버리는 행위가 저에게는 큰 죄가 안 돼, 걸림이 안 됐던 거예요. 담배 피고 그냥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저 역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걸림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무심껏 습관을 쫓아 버렸던 게 마음에 걸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서 마음이 찔려. 어떡하지 어떡하자가 가서 주워서 휴지통 가서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요, 무엇이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해버리는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갚아주는 행위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였다면 그런 행동이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절대로 못한 행동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일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갚아주는 행동일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삭개오는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어느 영역,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어느 영역, 분명히 여러분이 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컨트롤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영역에서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여러분의 약한 영역 속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아마 구원에 이르렀고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자리 잡고 있고요. 예수님이 진짜 전부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문제인가요? 어떠한 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눈에 나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다면 어떠한 영역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하나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